복 있는 사람이 되는 전제 조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 누가 시냇가에 심어 있었는가? 하나님이 시냇가에 이 사람을 나무로 지었는데 나무가 가장 좋은 복된 자리는 어딘가? 시냇가에 심은 받은 것이다. 감으로도 괜찮고 홍수가 나도 괜찮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태풍을 통해서 오히려 더 무성하게 자라고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고, 추위가 와도 더위가 와도 어떤 것인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더 번성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시냇가에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농부 대신 하나님이 심었기 때문에 농부 대신 하나님의 관할 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서 형통케 하는 이러한 축복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었다는 것은 온전하시고 영불변하신 농부 되신 하나님의 관할 하에서 영원하고 온전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을 가르쳐서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복을 영원 끝까지 복되게 사용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환영과 높임과 대접을 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 성경에서는 악인과 악인이다, 선인이다 이렇게 한 것은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악은 국가나 어떤 인간 단체나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인본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다, 선인이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이다. 자기중심.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이요, 자기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인 사람.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인데 자기 중심이니까 피조물 중심이다. 그러니까 선인이다, 의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다. 아무리 인간이 올 때에 추앙받는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 자기 중심한 것은 그것은 곧 악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복 있는 사람은 영원 불변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부여와 권세와 능력과 존귀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지혜와 온전한 지혜와 지식과 그 사랑이 무한
무한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뿌리를 내어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무한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온전히 한 몸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은 무한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은 세상에 사람들이 생명을 내걸고 차지하려는 그런 권세나 부요나 존귀나 물질이나 이런 것을 우습게 여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럼 왜 그런가?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자기가 신부가 되었으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니까 그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그분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되니까 이것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만족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젖혀놓고 인간이 자기 중심이 되면은 세상 것을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더 목마르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권세나 부요나 이런 것을 다 차지했다 할지라도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서 하나님과 결합을 이룬 사람은 내가 판잣집에 살아도 내가 어디에 살아도 아주 만족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만족한 그러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자기의 소유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만족 속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것을 크게 여기고 그걸 잡으려고 분투하는 사람은 그건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 하나님과 결합을 이루는 사람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만족한 그런 생활 속에서 사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 것을 우습게 여긴다 그런 말. 세상 것을 가치 있게 두지 않습니다. 내가 빌딩을 몇 개 가졌다 뭐 그런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것을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한한 부요와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내는 하나님을 자기 몸의 주인으로 신랑으로 모셨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만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세상 것에게 비중을 두는 사람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내가 예수를 안 다음에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권세도 있는 사람이요 문벌도 있는 사람이요 최고의 학문을 통달하는 사람이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자기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보니까 그런 것을 배설물로 하겠단 말이야. 할렐루야. 생각해봐요. 배설물로 하겠다. 오줌똥으로 하겠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한 목사 같은 사람은 내가 무슨 세상 것 크게 가진 것 없지만은 항상 만족하는 생활을 한다. 할렐루야. 만족한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세상의 대통령이나 무슨 미국의 트럼프나 무슨 재벌이나 이런 것을 가치 여기지 않고 참으로 그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것을 앞세우는 사람은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어야 그런 것을 배설물 오줌똥으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금력이나 세상의 학력이나 세상의 문벌력이나 세상의 기술력이나 과학력이나 이거 있으면은 하고 그걸 잡으려고 아주 생명을 내고 투쟁을 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오신 사람은 그런 것을 그걸 가치 여기지 않고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것을 크게 여기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이 아니단 말이야. 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보면은 아버지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게 한번 마태복음 11장 보면은 그때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썼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 숨기신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세상 것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것은 그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알 수가 없다. 또 아들의 소원대로 하나님만을 어린애와 같이 전적으로 어머니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한 몸이 된 사람, 된 사람은 이것이 그 성자 하나님의 그 소원대로 창세전에 계시를 받은 자다. 할렐루야.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했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쉰다는 것은 생각해봐요. 우리가 민생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달픕니까? 고달픈데 교회 오니까 멍이 하나를 더 내게 한단 말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본으로 보면 바보요 꼭 망할 짓을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망할 짓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주님과 한 몸으로 결합이 되니까 쉼을 얻는단 말이야. 쉼. 쉼을 얻는다는 것은 여기 나의 수고하고 짐자들아 내가 너희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인성을 입으신 예수 인간 예수님은 그 마음 속에 성부 하나님 그레이시도를 주인으로 모셔서 완전히 성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마음이 온유하게 된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멍에 매주는 멍에는 무엇인가? 중생한 자가 하나님과 결합을 이루면은 너는 이 일은 이렇게 해라 저 일은 저렇게 하라.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진리와 영감의 멍에를 맨다는 진리와 영감이 시키는 대로 소가 멍에를 먹이면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듯이 말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너의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 마음을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주기철 목사님과 그분이 주님이 위라는 멍에를 십자가를 달게 되니까 주님이 내 십자가까지 지고 왔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멍에를 매는 생활입니다. 멍에를 매려면은 참 진리와 영감대로 살려면은 여러 가지 내 안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그 옛사람이 내 밖에도 대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와 영감의 멍에를 메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것이 고단이요 이게 아주 환란이다 그런 말이요. 또 진리와 영감의 멍에를 왜 메게 하는가? 그것은 성화를 이뤄서 심신이 하나님과 결합이 이루어지는 덩어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진리와 영감의 멍에를 메게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결합이 덩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그럼 구원을 이룬다는 건 고난입니다. 고난인데 그 고난의 현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그 진리와 영감의 멍에를 메고 믿음으로 살도록 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진리와 영감의 멍에를 내가 달게 매게 되니까 그 내가 당하는 모든 혼란을 갖다가 주님이 짊어지시고 나는 그 주님 안에서 그냥 따라만 가면 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 알라라. 나 같은 사람은 말도보다는 환란을 겪었어요. 그만 금방 나갔더러 죽는 환란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참 평안을 주신다. 할렐루야. 참 평안을 주시고 그 환란 속에서도 보니까 인간적으로 완전히 자살해서 죽을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참 평안이 있고 참 만족이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 살게 되면은 그 환란의 현실을 주시고 환란의 현실 안에서 우리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소망하는 일편단심으로
하나로 결합해서 내가 나가게 될 때에 주님이 내게 온 환난을 주님이 짊어지시고 책임지시고 나는 따라만 가면 된다 그런 말 할래야. 따라만 가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떻게 거기에서 보니까 죽지 않고 나중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형통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육신적인 형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적인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나가게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이 결과적으로 내 자체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하고 모든 선을 향해 온전한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의 충만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그 터에 그 하나님이 세상에 의식주나 이런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이런 축복을 주는 것을 가르쳐서 형통이라. 그러니까 그 자기중심으로 형통이라는 것은 그 형통하게 된다면 그것은 겉은 복이지만은 속은 화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한 사람은 그 하나님과 동거 동행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늘 함께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계속 깊이 받고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골로새 3장 너희는 우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어떤 핍박과 어떤 테레비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핍박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서 더 깊이 내려가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이게 반석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음 게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의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그 성도의 삶을 의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는 것이다. 그래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다.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의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진리와 성령의 말씀으로 오시는데 이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마음과 몸에 주인으로 딱 모신 것이 이게 의요. 이것이 의인이다 그런 말이요. 의인. 그러니까 의인이란 말은 믿음의 사람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분해하면 그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대립되는 것을 제거하고 모든 생활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결합된 나와 세상을 뒤로한다. 나를 앞서 내 중심, 내 욕심을 이루고 세상 것을 거머쥐려고 하는 사람은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모든 현실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결합해서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하나님이 쓰시면 쓰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자타성호가 이루어져서 의인의 사람이 자꾸 커지고 의인의 사람, 하나님과 결합된 사람이 자꾸 커지는 것이 이게 의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의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모신 주인으로 모신 의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모든 인간과의 관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 이웃 간의 인간 관계를 의인으로서 의의 뿌리를 박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간 관계를 갖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의의 뿌리를 내고는 사람은 내가 배가 고파도 배가 불러도 부자가 되어도 가난하게 되어도 뭐 그런 거 관계없이 아주 하나님 중심으로 의의 뿌리가 내린 것을 조금치도 흔들지 않는 사람이다. 다니엘과 같이 자기 국무총리 자리가 달아나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요셉과 같이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의인으로 사는 것을 양보하거나 버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죽음이 와도 의로 사는 것을 아주 고수하는 것이 의의 뿌리를 내고 사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웃을 위해서 인간으로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그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 의라는 것은 그 인간이 사는 생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자기라는 것이 인간 자기가 죽을 때에 다 허사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 잠시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셔서 말씀과 결합된 의인이 되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이 성전이 된 사람이요, 교회가 된 사람인데, 이 의로 살게 되면 의를 위해서 죽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이다. 의가 있는 그러한 가정, 의가 있는 그러한 개인, 의가 있는 그러한 단체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의를 위해서 죽는 것은 영원하다. 의라는 것은 의를 행하게 되면 먼저 꺾이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에게 꺾인다, 그런 말이요. 의를 행하면은 다시 마구 의를 꺾으려고 마귀가 달려들어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달려들고 밖에 옛사람이 달려든다. 그런데 그래서 꺾인다 할지라도 의는 얼마 보면 반드시 세워지고 솟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의인으로서 의를 양보하지 않고 의인을 지키며 어떤 고난이 와도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여기시고 의롭게 사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살려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많은 형제간 보디발 집에 악인들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악인에게 밀려서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 귀신으로 죽게끔 돼 있는데 완전히 매장된 줄 알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만 의인 요셉을 그냥 두지 않고 애굽의 종으로 상품으로 팔려간 소년이 13년에 큰 나라의 총리로 올려서 자기 가족과 애굽을 구원하는 이러한 의인으로 다시 세워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양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어떤 핍박이 자기 것이 다 달아나도 의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만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겸손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않는다. 그 말은 겸손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온유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요, 이웃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게 겸손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뭐 고개를 굽실굽실하는 게 겸손이 아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온유한 것이다.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입으신 옷이라 한다면은 하나님이 명기옷을 입으면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판자옷을 입는 그걸 마음대로 할 수가 자유, 그건 교만입니다. 인본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온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강하다, 그런 말. 할렐루야. 자기 목숨을 벤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게 굽히지 않는 이런 의를 굽히지 않는 사람이 이게 겸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이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목숨이나 자기의 몸이나 자기의 소유나 자기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타 구원을 잘 이루라고 재료로 준 것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 머슴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세가 커지면 더 커질수록, 어찌해서 다른 사람에게 안 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줬는가? 하나님께 대해서 더 많은 빚을 증거로 알고 더 겸손하고, 또 자기와 관계된 이웃을 구원하라고 준 것이니까 이웃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더 무거움을 깨닫고 겸손한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중심이 오만한 사람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무시하고 깔아뭉기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갖지 않은 것이 있다,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것을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이것을 어떻게 잘 하나님의 뜻대로 자타구원을 이루었을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죠. 마지막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가장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고, 또 그 받은 바 말씀을 자체화하고 인격화 생활해서 자기 구원을 이룰 뿐 아니라 자기가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의 관계되게 전해서 그들도 나와 같이 복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게 말씀의 뿌리를 내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대개는 말씀을 받고 자체화 시키는 사람은 훌륭한 것이다. 그런데 자체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데도 말씀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대립하고 길다 잘랐다 이렇게 한다, 그런 말이야. 그 옛사람이면 옛사람. 아까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평화한테 갔다가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을 이 나무래고 그러는 것은 절대로 참작이
정정회를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정정하는 이는 거짓자기, 거짓말쟁이, 거짓의 애비가 되는 정정회를 금생활 내서 영원히 망치려고 하는 간첩으로 들어있는 그놈을 찔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책망하기, 여러분 참자기를 책망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안에 못된 놈, 그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네, 지금도 사려네. 당신은 교인들을 상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입이 이만치 나와 유튜브를 상대로 한대요. 모르니까 유튜브를 상대로. 그러니까 말씀에 시비를 거는 거요. 나는 그냥 때려든지 못 얻든지 그냥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서 옛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아니 한 사람의 사람 하나를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새는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1초에도 1000명에게 할 수가 있어요. 1000명에게. 이런 것인데 그걸 모르고 유튜브를 상대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요. 그래서 그것도 회개하라 그랬더니 나는 벌써 회개했다고 그래. 할렐루야. 회개. 그저 이만치라도 잘못한 거 깨달으면 즉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거 체면 두고 뭐 이렇게도 안 됩니다. 즉시 회개하는 것이다. 체면. 예? 아까 뭐 텔레비 잠깐 보네. 여기 보니까 옛날에 어떤 여검사가 무슨 거기 부장검사한테 막 성희롱을 당하고 뭐 그랬다고, 그런 것을 이제 발표했어요. 발표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검찰에 수사한다니까 그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다 회개했습니다. 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검사가 있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회개했으면은 그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회개를 해야 온전한 회개지, 그건 참 회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여검사도 교회니까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잘못됐으면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그 대상에게도 내가 보니까 참 몰라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완전히 얽힌 것이 깨끗이 해결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라는 사람은 어쩐 존재이시며 만물은 왜 창조했으며 사물은 어떤 존재며 참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 어떤 것이며, 사람과의 교제와 관계에서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며,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며,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며,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러면은 모든 것을 바로 아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박는 사람은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서 영생 영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여러분, 악이 자기 중심의 사람인데 결하는 것은 무엇이요? 알게 다 그냥 날려버리는 것이다. 자기에게 주신 구원의 재료인 우리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 입의 기능과 소유를 갖다가 다 헛된 데 쓰니까 심판에 있을 때 다 날라가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여기 시절조차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건 자연적인 현실도 얘기가 되지만 우리 성도가 만난 그러한 구원을 현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의 현실을 만나는 것이다. 대립, 마찰, 충돌하는 시험의 현실을 주는 것이다. 계절이란 것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다. 그런 말. 봄의 현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주 쌉다하고 하나님보다 잘되고, 그럴 때는 자꾸 심는 일을 하고 자기 구원을 다 밭갈이 자기 마음밭을 갈아파서 제약의 잡초를 뽑고 자꾸 씨를 심는 이런 자가 돼야 된다.
여름의 현실에는 아주 모든 것 형통할 때에 거기에 아주 자타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 가을의 현실은 또 가을의 현실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말이야. 열매를 익혀서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겨울의 현실은 무엇인가? 겨울의 현실은 아주 이게 절망의 현실이다. 얼어붙는 현실이다. 은혜의 단비가 없다. 그런 현실에는 그 나무가 살라고 말해 더 깊이 땅속으로 뿌리를 하나님께 더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또 겨울의 현실은 전체가 이 균을 죽어버리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죄성과 악성과 마귀와 결합된 이런 것을 다 겨울에 그만 암흑의 현실, 나 같은 사람은 겨울의 현실 아닙니까? 여기에서 자꾸 찾아서 그만 균을 죽인다는 것, 내 안에 마귀와 결합된 그러한 옛사람을 더 깊이 죽여버리는 것이다. 깨끗해지는 것이다.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